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정말 다 추구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된 책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약 4,000권이랍니다. 4,000권이라는 책이 행복이라는 주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다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또 책을 조사해 봤더니 50권이 더 늘어서 4,050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하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 되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건강하면, 운동하면 행복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몇 보를 걸어요? 몇 보를 걸어요? 10,000보를 걸어야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8,000보 꿀꿀합니다. 불안전합니다. 10,000보를 채워야 건강해진다, 행복해진다, 건강에 투자했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은 뭘 행복으로 꿈꿉니까? 꿀잠을 원하죠. 잠시라도 꿀처럼 잠자고 싶다. 이런 참 힘든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 이래 역대 최고로 오늘 기록을 세우는, 그죠? 이 열대야. 어젯밤에도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잠? 우리 언제 이런 잠 잤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꿀잠 더 자는 것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많은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먹는 것 맛집을 찾습니다. 여행을 가도 그냥 장소를 정하지 않고 반드시 맛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어야 행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간 여행을 꿈꿉니다. 이번에 여행을 보았더니 요즘 한국에 신선한 또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한 달 살기 운동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답니다. 행복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행복을 위해서 베트남에서 한 달 살기, 행복을 위해서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붐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왜요? 그 속에 행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직장을 바꾸면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수입,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 힘들게 일합니다. 왜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랍니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시도해보지만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거죠. 한 달을 살아도 10,000보를 걸어도 그때는 순간 행복했지만 지금 또 다른 문제에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행복보다 기쁨을 언급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아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우리 삶의 일이 잘 진행되고 많이 소유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더 가지고 바라는 것 얻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래서 행복에는 좋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 올바른 인간관계가 되면, 좋은 직업을 가지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값비싼 물건을 갖추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입니까? 8월 달입니다. 중국에 내륙으로 다니는 국내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에 한 아가씨가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무릎 위에 조그마한 가방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무릎 위에. 비행기가 이제 떠야 됩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다 점검하죠. 위에 다 문이 다 수화물들이 다 들어갔나 문을 점검하고 벨트를 메웠나 쫙 스튜어디스가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무릎 위에 요만한 핸드백을 위에 딱 놓고 있는 겁니다. 저기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핸드백 그 발 밑에, 발 안쪽에 두든지 그 다음에 발 그 앞에 이렇게 놓든지 내리셔야 됩니다. 못하겠어요? 하셔야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나 이 비행기가 사고 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수칙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권했어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백이요, 보통 백이 아닌 겁니다. 한 40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지금 백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400만 원이에요. 백은 요만한 백이 하나가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래서 못 내려놓겠다고, 명품의 백이라고, 절대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시간이 점점 갑니다. 비행기는 떠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제 시간 약속들이 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항 경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냥 끄집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잘 끄집어냈다고 박수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여자는 명품의 백을 그 기내에, 그 발바닥에, 그 땅바닥에, 그 바닥에 왜 내려놓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목숨보다? 비행기의 위험의 모든 것보다 그 백이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 백이 그 여자에게는 행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적은 돈 벌지라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모아서 바라는 바 그 명품의 백을 소유했을 겁니다. 그 행복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몸부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명품의 백이 그 여자의 인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덧없는 것이고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환경 상황에 조건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오는 만족,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깊은 기쁨,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 메시아, 이 대곡을 쓴 사람이 핸델입니다. 그 핸델이 이 멋있는 메시아의 대곡을 쓸 때 그 형편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눈이 안 좋아졌는데 눈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껴도 이 악보를 그릴 수 있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빚이 너무 많이 졌어요. 독촉장이 날아오고요, 빚이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오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런 도망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풀까 생각하다가 믿음 있는 그가 성경 속에 메시아, 이 하나님을 향한 곡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화선지를 내고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눈은 침침하죠. 보이지 않죠. 곡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심려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쓰다 보니까 뭐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면서 팍 쓰기 시작하는데요, 남이 보면 잠자지 못하죠. 눈은 침침하고 멀죠. 빚은 산더미고 경찰서에서 독촉장은 날아오죠. 그런데도 28일 만에 2시간 30분간 울리는 거대한 대곡 메시아, 그 곡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처연을 엽니다. 그때 히트를 치게 되죠. 와, 그럽니다. 한 번은 영국의 왕립 극장에서 국왕을 모시고 이 핸델이 메시아 공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대곡의 그 2부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때 왕이 그 2부 순서에 그냥 할렐루야가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너무 그 곡에 압도당해서 그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 소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막 터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뻐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왕이 있으니까 주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그냥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이 나올 때 오늘 시대에도 할렐루야, 이 대곡이 나오는 그 자리,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죠.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나올 때 지금 또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왕이 일어났는데 이 곡 앞에서는 앉아서 들을 수 없는 메시아가 주는 그 기쁨,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벅차오르는 심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더불어 올려야 된다고 오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성경에 보면 가슴이 터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죽을 만큼 맞아서 깊은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진짜 가보니까요, 그 감옥이요, 지금처럼 1층이고 2층이고 3층 이런 게 아니에요. 땅 파고 땅 속입니다. 땅굴입니다. 땅굴에 지하 1층, 2층, 3층이 있어요. 빛이 있었을까요? 요즘에는 발달이 되어서 유리가 있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유리 언제 이게 제조됐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빛 내기가 쉽지 않죠. 구멍이 뚫히면 비바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막혀 있고 그 지하에 깜깜한 곳에 흡신 두들겨 맞고 바울은 그곳에 처박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 했다 그래요? 찬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 그 사건을 본 성도들에게 오늘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했던 삶을 보여주었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현실에 기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많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경제에 문제가 있고, 초대교회는 더욱이 예수 믿는 자유가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눈치를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눈에 빛나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빛나면요,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다 동맹이잖아요. 이게 다 동맹이라고요. 맺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이렇게 찍히면 이렇게 사업 거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먹고 사는 게 막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요 근래, 지난주에,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정말 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미국의 한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제목이 이래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자기의 삶을 책으로 낸 겁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평생 경계성 우울증 상태가 있었어요. 우울증이 병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병 중에도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날씨가 좋아도 마음은 한 먹구름이죠.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셔도, 사람을 만나도 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도대체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한번 살아보자. 90일 동안만.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90일이 필요해요. 3달간 어떤 일을 여러분 결심하면요 3달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90일 동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번 기뻐하면서 살아보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지가 10년 지나도 더 깊은 우울증에 있었던 그분이 기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90일 동안 매일매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할 일이 닥쳐도 자기는 기뻐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그 책 마지막에 보면 그 도전 끝에 자신은 놀라운 걸 깨달았답니다. 기뻐하기로 마음먹고 기뻐하면서 90일을 보내었는데요, 기쁨이 커졌다는 겁니다. 우울증 약으로도 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쁨이 훨씬 커져서 마치
여러분, 우리 근육이요, 서면 설수록 강해지죠. 힘세집니다. 근육도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고 환자가 누워서 안정 취하시라 그리고 침대에 딱 누워서 한 일주일, 2주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일어서지 못합니다. 다리에 있는 근육이 쭉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뭘 해야 돼요? 재활해야 됩니다. 일어서고 움직이고 팔에 힘을 쓰는 걸 해야 돼요. 무기력하게 쭉 그 근육을 쓰지 않고 그대로 누워버리면요, 이 모든 근육의 힘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이 영적 근육을 쓰기 시작하니까 기뻐하기로 마음먹고 기뻐하죠.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또 기뻐하고 기뻐했더니 기쁨의 영적 근육이 커져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울을 극복하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라는 책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부정적이고 불행한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생각 속에 불행한 음성이 울리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부정적 소리에 우리가 묻혀 있으면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 기쁜 소리를 끌어올리고 우리 저 성도의 기쁜 소식, 그 가정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축하해 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쁘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둡고 고달픈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기뻐하라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든 염려와 불평을 버리고 주 안에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당찬 도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종교는 뭐라 그래요? 기쁨과 행복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찾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개발하면, 자기를 좋게 만들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기뻐진다. 세상의 거짓 종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쁨이 자기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직 기독교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안에 없고요,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찰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주님을 더욱 알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옥 같고 오늘 절망적이고 오늘 병이 들고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쁨의 참된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집에 보면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혹시 고양이를 키우는 분 계세요? 고양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키우고 싶다면 개를 키우고 싶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요? 다 싫어요? 강아지요? 예.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게 재미가 좋답니다. 강아지는요, 가장 주인 보면 물론 고양이도 그렇지만 고양이는요, 때로는 좋다가도 어떻게 해요? 핥혀버립니다. 이게 절제를 못해요. 이게 고양이는 그래서 반갑다 하는 게 뭐예요? 주인 얼굴을 핥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보다요 강아지가 훨씬 좋대요. 저도 하나 키우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답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과 동물은 단맛을 모른답니다. 여러분이 고양이 그 사료 주면요, 그 고양이 사료 속에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다 있는데 고양이는 뭘 모른다고요? 단맛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태도가 어때요? 그런 겁니다.
단맛을 알고 고양이가 산다면 좀 고양이가 어쩌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이가 심술 굳은 건 단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양이처럼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의 맛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진정한 단맛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 큰 거 없죠. 여러분, 구원보다 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장례식이 있어서 저 먼 한 3시간 반 정도 한 휴게소 쉬니까 한 4시간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참 죽음을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참 늘 느끼는 생각이 인생은 짧다, 그런 생각 드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분 보니까 월남전에 갔다 오시고 고엽제 또 얻으셔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 계셨대요. 국가유공자죠. 근데 그 고엽제로 고통을 당하시다가 85세예요. 그렇게 이제 삶을 그냥 다 정리하셨는데, 그 장례 앞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이렇게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갖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식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죽음 너머의 세상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장래 너머 부활의 기쁨, 예수를 영접하고 살면 주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죽음에 슬퍼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단절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주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얼굴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죠? 어제는 주님과 테이크워크 산보했어요. 주님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어려운 일들 고민도 풀고 함께 더불어 했는데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즘 근래에 기쁨이 없다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요즘 서운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은 힘이 있어요. 그죠?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어떤 분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매주마다 찬양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더 힘차게 날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우리가 서원해지면 주일날 오는 것도 억지로, 어쩌면 의무적으로 오게 돼요. 설교를 들어도, 성도와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어도, 교회 일을 해도요, 무엇이 없다고요? 기쁨이 없어지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맛이 뭐예요? 단맛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벌써 이제 환자죠. 우리 아프면 무엇부터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어요. 입맛이 바뀌어요. 우리 생활에 기쁨이 없다. 예수 믿고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다. 주님과의 교제가 서운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무슨 일이 닥쳐오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그저 일상의 기복과 좋은 때와 나쁜 때, 힘이 넘치는 때와 힘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겪을 때 우리는 압도적이고 무한한 힘을 지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찌릿찌릿한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근심 걱정이 오늘 한가득이고 오늘 고민이 너무 많아도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돈이 떠나고, 그죠? 자식도 내 마음과 서운해져서 떠나고, 친했던 사람도 마음적으로 서운해져서 떠나고, 그죠? 신앙도 내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걱정도 되고, 미래도 걱정이 되고, 다 이런 마음이들을 떠날 때도 그래도 우리 속에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우리 속에 새로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방해하는 적들을 셀 수 없이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사람들과 질병과 자연적인 힘과 영적인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별로 잠 못 자서 요즘 힘들다 그러지만요, 이 열대야가, 이 더위가 지금 이 가을이 벌써 8월 15일부터 와야 되는데도 아직도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가야 된답니다. 역대일에 지금 전력을 최고로 쓰고 있다 그러죠. 어떤 집에는 너무 더워서 그냥 에어컨을 그냥 24시간 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전기값은 겁나서 28도를 딱 맞추고 그냥 적당히 좀 순환한 바람 가지고 그냥 이 더위를 날려고. 더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더위가 먹으니까 밥맛 떨어지고 건강을 잃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점이지만 동해안, 서해안에 보니까 어부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바다에서 다 양식하잖아요. 그 양식에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이게 횟감으로 고깃집으로 다 나가게 되는데, 바다 수온이 높아지니까 손을 못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닷물에 얼음 덩어리를 수백 개를 넣는들 그 바다를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의 그 물을 온도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온도가 더워지니까 고기가 어떻게 해요? 휘떡휘떡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산소가 적게 되면서 고기가 다 뜨니까 그 죽은 걸 퍼내는데요, 뻘뻘 안 퍼내면 또 어떻게 돼요? 안 퍼내고 썩어져 버리면 살아있는 고기도 죽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살리려고 죽었던 고기는 전부 다 퍼내는데 막 여러 개를 퍼내요. 그럼 일주일만 더 지나도 이제는 끝이라 그래요. 절망밖에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덥다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더위 때문에 힘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도만 그렇습니까? 이 기후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가까운 사람이 적이라고 내 아내가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남편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고, 내 자녀가 내 기쁨을 빼앗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를, 이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내가 오늘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려도 아마 문제 기뻐하지 못할 한두 건씩 다 갖고 계실걸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 먹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뻐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 과거는 우리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귀하고 하면 우리 기쁨은 다 반감됩니다.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일입니다. 자, 미래는 내가 손쓸 수도 없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미래를 좀 놔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 끌어당깁니다.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10년 뒤에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년 뒤에 아마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면 막 절망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입니다. 바로 지금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심하면 현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는 내 시각도 달라지고 내 미래도 희망의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현재의 순간, 지금 모든 시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현재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다 기쁘게 살라고 하는 것, 이거 누구에게나 다 과한 그런 요구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 한순간이 무엇보다 기쁘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어려울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도 뭐요? 기쁘다. 오늘 찬양대 노래 듣고 너무 기쁘다. 오늘도 찬양팀에 오늘 아주 젊고 싱싱한 또 교회 오빠가 오늘 또 노래를 부르니까 오늘 웬일이야? 기쁘다. 오늘 기뻐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자, 조금 후에 이제 밥 먹으러 식당 갑니다. 식당에서 하나 두 개씩 내고 나눠 먹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기쁘다. 너무 좋다. 야, 우리 교회 통창문으로 밖으로 보면서 뭐요? 우와, 뭐요? 기쁘다 마세요. 와, 기쁘다. 야, 보니까 일주일 그 전에 벌써 모든 잡풀들을 다 깎아서, 야, 너무 좋구나. 기쁘다. 야, 다음 주는 또 뭐요? 카페가 열리니까 기쁘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한날 마음먹기를 기쁘다라고 오늘 내가 공포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먹기로 결심하면 내 삶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코끼리를 한 마리 주면 여러분 이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을게요? 코끼리가 큽니다. 코끼리가, 여러분, 저는 코끼리를 많이 봤잖아요. 코끼리가 집채만합니다. 얼마나 큰지요. 근데 그 코끼리 그 고기 맛이요, 맛 좋아요. 여러분, 보기는 그 피부가 거칠고 그러지만 코끼리의 그 육질은요 닭고기하고 똑같아요. 닭고기. 제가 코끼리를 먹어봤잖아요.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에요.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코끼리 요리하는 데가 다 있어요. 악어 요리, 코끼리 요리 해가지고 온갖 요리를 해놓은 그 짐승들 이렇게 맛보러 가는데 그거 아니까 코끼리 요리가 있던데 해놓은 거 먹으니까 생각하고 처음으로 생애 먹어봤는데 닭고기인 거예요. 군침 당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채만한 코끼리를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근데 먹는 방법은 뭐예요? 한 입씩 먹다 보면요 3만 원 코끼리도 다 먹게 되죠.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뭘 하세요? 나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한 날 1이 더해서 뭐요?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뭐요? 한 날씩 하루씩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이 내 삶 속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날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기로 마음먹고 기쁨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뻤고 지나서 어제가 되고, 오늘 기뻐하면 뭐요? 이틀 동안 기뻐했고, 그것이 쌓여서 뭐요?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마치면 내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내가 기뻐할 거고, 어떤 사람은 결혼 좀 해서 신혼에 그 꾀가 다 빠지면 뭐요? 이제 아기 낳아야 내가 기쁘겠다. 아기를 낳으면 내가 기쁠 거고, 또 자녀를 키울 때 뭐요? 막 고생하고 애 먹이는 자녀들 누구 만나가지고 그냥 빨리 분가해서 나가면 내가 이제 평생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꾸면 내가 그때 기뻐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직해서 직장을 얻으면 기뻐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 다 잘못된 것이죠. 무엇을 언젠가 미래에 되어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건 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즐거워할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누릴 줄 알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몸매를 예쁘게 가꾸고 무거운 걸 들기 원해서 우리가 헬스장에 갑니다. 근데 하루 만에 몸매가 좋아지고 힘이 세집니까? 헬스클럽에 등록하고 어떻게 돼요? 매일 조금씩 바뀌어지죠. 이랬다가 빠지고 20kg 들고 30kg 들다가 70kg를 끌어올리고 80kg를 들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기쁨, 오늘부터 하나를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겁니다. 기뻐해 보기로 시작합니다. 2개가 되고 다음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런데 영적 기쁨의 근육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 2번째 희락을 온전히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